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묵상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짓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13장의 본문의 말씀 보았는데요. 어제 본문 12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주 대상이 이 남유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이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장은 넓게 보면 바벨론의 어떤 심판을 넘어서서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좁게는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그 첫 번째가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좁게는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민둥산이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가 어떤 산이죠. 나무가 없는 산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깃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 다 보기 쉬운 곳에 깃발을 세워놓고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군대를 모집해서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종교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이 종교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 왕의 문을 들어가게, 그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는 거죠. 침략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깃대를 꽂고 하나님이 소집한 그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메데바사의 연합군이 하나님이 여기 모은 그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메데바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예배된 자, 구별된 자,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메데바사 연합군을 의미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또 많은 백성의 소리, 또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이 소리는 어떤 소리죠? 산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 많은 백성의 소리, 열국 민족이 함께 떠드는 소리.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모여 산에 모여 있는, 소집되어 있는, 집결되어 있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5절을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고 또 하늘 끝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의 끝은 어디로 보았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쪽의 끝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동쪽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데바사 연합군은 그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고 하늘 끝에서 왔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라고 5절 마지막에 표현을 하죠.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이사야 후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몇 년 뒤에 이루어질까요? 이 예언을 한 시점이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시점은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적어도 100년 뒤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사이로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언인데, 그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그럼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때도 강대국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많은 약소국들 가운데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한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이런 바벨론이 나중에 가서 강대국이 되어져서 그 일대의 패권을 잡고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런 제국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이 그냥 10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무엇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 예언은 아무도 그런 작은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줄 몰랐는데, 이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 바벨론이 그 일대에 패권을 잡고 제국이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군사력이 나중에 뭐 제국이 되었다가
군사력이 쇠퇴해졌기 때문에 또는 자연적인 어떤 원인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이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사람 손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 쉽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또 한 나라가 일어서고 또 쇠락해지는 것, 또 한 기업이 또 부흥하고 번창하고 또 어느 기업은 없어지는 것,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애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애곡은 그냥 뭐 슬퍼할지어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슬픔을 이야기할 때 애곡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가까운 가족이 죽게 된다든지 그럴 때 애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심판의 날을 말하죠.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날은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슬픔의 날이고 또 괴로운 날이고 또 심한 고통의 날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만큼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의 별, 해, 달, 우주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10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우주적인 심판, 온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결국 임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과거의 시점이니까 그걸 확실히 보게 되죠. 이 바벨론에게 멸망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임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도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도 어떤 날이 되어질까요? 그 심판의 날도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심판의 날이 또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하지만 9절을 보면 9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다 두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참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누구에게 두려움이냐? 오늘 금방 9절 마지막처럼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의 어떤 풍조를 또 닮아간다든지 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또 구별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1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뭐 내용 자체가 읽으면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심판이, 또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 또 아이들까지 보는 앞에서 내며 치는 이제 그런 심판,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후에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 그럼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 바벨론이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져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에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바벨론이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바벨론은 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 1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결국 이 바벨론도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악이죠, 악. 그리고 교만과 거만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 원인과 이유가 바로 교만함, 거만함으로 예언서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함, 또 거만함 이런 모습들 우리가 없기를 또 힘쓰고 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에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뭔가 만약에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꾸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고백을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세상 만물 또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주님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구별된 삶으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겸손이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모습 꺾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